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에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이 더 뵙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 주제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저들려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전도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마을에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돌아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다윗 부인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또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불러서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좀 보더라고 한번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서지요. 어제 2시간을 했더니 오늘도 2시간 하면 큰일이다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어제 시간 조절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짧게 하겠습니다. 1시간 50분 여러분 네 그래 어제는 원고를 많이 들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짧겠지요? 네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마지막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이 자리에 목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저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끈 것은, 저를 사람되게 한 것은 돌이켜보면 주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을 때는 세상 소리가 그토록 크게 들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을 때는 세상의 소리가 진리처럼 들렸고 주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 세상의 소리가 그토록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해 주시고 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고 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라는 지정의, 이걸 인격이라 그러는데 지정의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멋진 선두계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이죠. 잘 아시는 본문
앞부분은 생략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해당장 야이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해당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따지면 교회겠죠. 그 당시에 예배 처소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척점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혜성처럼 등장하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은 종교 지도자 무리에 들 수 있을까라고 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보니 결이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든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다면 같은 길을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해당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 집 드나들시 하는 곳인데 그곳의 장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까닭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들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많은 의사 그리고 좋은 병원,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가 없고 좋은 병원이 치료할 수가 없으며 약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딸은 죽을 위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단, 마지막 기회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21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해당장이 등장합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해당장에 이 야이로가 얼마나 절박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해당장의 그 지위, 그 신분, 그 좋은 일자리를 이룰 수 있는 위기, 내 감수하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시어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가 너 딸을 낫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가라 말만 하시고는 가서 보게 되면 네 딸이 살아있을 것이다, 네 종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해당장 야이로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친히 가줄게 라고 하며 해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이 그 야이로 집을 가고 있을 즈음에 느닷없이 등장한 한 여인 아시지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 적혀 있으면 12살이죠. 근데 보니까 또 25절에 12회, 같은 12년입니다. 그렇죠?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류,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몸에서 하혈하는 여자를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을 어제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보았는데, 오전에 하혈하는 여성들은 예배당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12회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예배 장소에 올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으리라 라는 그 생각으로 무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비집고 갑니다. 시간이 가지만 읽겠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계속 시간이 많이 걸까봐. 네. 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그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부정한 사람이 접촉을 했다. 그러면 부정이 어찌 된다? 전염되는 거죠.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정결한 사람들에게 감염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도 절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 못 가는 겁니다. 왜요? 너 오지 마라 그러죠. 네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부정한 사람인데 우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할 것을 뻔히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믿음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지라. 그리고 2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덧입힐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나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 자기는 몰래 갔는데 누구냐라고 하니 들켰다. 큰일 났다라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인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 어제 다루었던 것이요. 주님께서 그래 너 믿음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며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을 할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상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여러분 담당 목사님에게 이 본문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 이제 들어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따라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느닷없이 등장한 이 여인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간이 지체될 때에 그러자 해당장 야이로 집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랑 죽음은 다릅니다. 질병은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음은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것이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장 야이로 집안에서 볼 때,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죽었대. 그러니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여기서 끝내자라는 것이고, 끝내서 뭐 하게요? 장사 지내야 됩니다. 어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당일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될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그때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가서 그 딸을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당장이 야이로가 말하기를,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줄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이상하게 꼬이는 겁니다. 우리 어제 배웠죠? 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된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고쳐줄게, 내 살려줄게 라고 했으면 이 아이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해당장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라고 야이로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의역을 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켜라.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전에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과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다. 맞다. 그러면 야이로야, 너도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나를 향한 믿음을 붙든다면, 나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믿음을 야이로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잠시 살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치유될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야 내가 확인을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가며 걸어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손으로 만져야 되고 내 눈으로 봐야겠다. 여러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그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확인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검증했다 그런 거지, 그것이 너에게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무엇인가? 주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이것이 믿음이다. 오늘 찬양에도 있었지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었지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겠죠. 그럼 이 중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있게 되면 그 약속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간이 생략되어 있죠. 당장에 눈에 안 보인다. 당장에 만져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말씀을 생각하지 않냐고, 주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어리석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 가운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면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딸이 살아난 거 아닙니다. 딸이 죽은 거 팩트입니다. 딸이 호흡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여진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고는 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도식화 시켜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신합니다. 돈도 배신합니다. 세상은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도 배신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중간에는 뭐가 있는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행보가 필요합니다. 말씀, 신뢰하는 믿음. 그러면 여기서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말씀을 먼저 우선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한데, 그렇다면 이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작동하고 있는, 흐르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잡을 때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원하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에, 그럼요,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잡는 순간, 신뢰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의 현재화, 말씀의 내면화로 부릅니다. 말씀은 늘 객관적으로 영원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말씀을 내가 잡을 때, 믿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역사해주고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로 마음껏 능력으로 펼쳐지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시간의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현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가 없고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가 없고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스스로 밝힌 하나님의 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이게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주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역사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믿고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나한테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왜 그런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흐르고 있고 역사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불변하다라는 것들을 믿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우여곡절 끝에 이 해당장 야이로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로 하고 함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어땠는가? 해당자 집에 가보니 떠드는 사람,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 왜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이 야이로의 딸이 실제로는 죽었다라는 것이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 모두가 그 죽은 사건을 통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왜요? 스스로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모두가 안 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 모두가 절망이다, 모두가 희망 없음이라고 마침표 결론을 내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잡으며 그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모두가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임마누엘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아니, 주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떠나 있고 숨어 있는 것 가운데서 나는 주의 말씀 붙들리라 하면서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걸어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며 조롱하며 아닐걸?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주의 말씀은 나와 함께한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믿겠노라. 주님의 함께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믿겠노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그 이름 내가 부르겠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것을 밑줄을 한번 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12회를 혈류증으로 부정하게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라고 회복시켜 주셨고,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며 포기했던 의사들도 병원들도 약사들도 모두 포기했던 그 여인을 창조의 능력으로 그를 혈류가 마르게 하셨습니다. 좀 전에 보았잖아요. 좀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 된다라는 사건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다? 비웃더라. 이 사건 이전에, 마가복음 이전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비웃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비웃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익히 들었습니다. 좀 전에 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열거하라면 수많은 일들을 기록해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웃었다. 저는 제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보고도 도대체 그들을 왜 믿지 못하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비웃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다. 그들 안에는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도 과연 비웃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니네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고 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해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이건 너무하시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병이었고 수많은 의사와 병원들이 포기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포기합니까? 근데 한 의사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딸, 당신의 딸을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땅의 유수한 의사들이 말했던 가능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을 붙잡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가능합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나는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그 사람 붙잡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라는 그 말을 붙잡을 겁니다. 왜요? 내 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왜요? 자기 딸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딸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죽음이 아니니까 그래 그 죽었대 안 될걸? 그러나 그것이 내 일이고 내 딸이고 내 가족이고 내 생명과 연관된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자, 내가 고쳐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뭡니까? 내가 고쳐내겠다, 살려주겠다, 생명이다라고 선언한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비웃더라. 왜 비웃는가? 주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현재입니다. 근데 그들은 비웃는다.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야이로는 비웃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일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내면화라는 겁니다. 내면화. 말씀의 내면화. 그러니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야이로에게는 그 딸이 살아난 겁니다.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장 야이로가 비웃지 않았던 것은 주의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언약의 갱신이라는 예배가 공예배죠. 그 예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드려지고 있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삶의 변화가 그토록 없을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현재 그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이 하는 그 큰 소리를 따라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곤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오늘 설교 좋았다입니다. 오늘 설교 은혜가 된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면 좋았다, 은혜다 라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설교도 너무 좋지 않냐? 은혜가 되지 않냐? 그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한 명의 실존자로 서십시오. 저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들이 되지 마시고 야이로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구경꾼으로 서 계시지 마십시오.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당사자로 서 계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사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모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르십니까?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영원토록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댓글로 그리고 언어로 그 사람을 인격을 해치거나 그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왜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서 불륜이 일어납니까?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엄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럼에도 우리는 이웃에 있는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사람들의 인격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명예를 도둑질하기도 하고 그에게 손상시킴으로써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지요.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얘기하시고 현재도 얘기하시고 내일도 얘기하시고 영원토록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짓말합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지금 너 하지 마 라고 했다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안 받으니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의 집을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피고와 방청객이지요. 피고와 방청객.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법정에도 웬만하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법정에 가게 되면 어떠한 이유로 피고로 서게 되게 되면 판사가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하고는 판결문을 냅니다. 당신은 징역 1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되면 방청객들은 그게 어떻게 징역 10년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말로 판사를 모독하거나 비난하거나 판사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피고는 말 못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판사가 징역 10년이라면 10년입니다. 방청객은
자기에게 하는 때리는 10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못합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피고인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말씀이 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방청객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들을 만한 메시지, 들을 만한 설교, 거기에 멈추고 맙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구경꾼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당사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비웃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절실한 사람, 아마 야이로 아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 잘 아시지요? 이어령 씨가 지금 소천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기 이전에는 그 말씀이 들을 만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것들을 감각하고 경험해 내고는 이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네요. 도올 김용욱 씨는 총신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는 방청객으로서, 구경꾼으로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령 씨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용욱 씨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구경꾼으로, 그래 성경은 뭐라 말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에 내 삶의 경건의 능력이 없는가? 말씀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관찰자로 서 있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찰만 하게 되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실존자로, 말씀의 당사자로 앞에 서 있게 되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식하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된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의 말씀으로,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만 이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서 역사된다. 이것이 말씀의 내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40절에 우리가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밑줄을 그었지요. 혹시 또 밑줄을 그을 수 있다면 예수께 그들을 다 내보냈다,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럼 이상한